사람 안에 사탄은요, 죄로 악으로 거주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선이 거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은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영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끌고 갔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선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나 선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는 않지만 뭐는 있었냐? 원함은 있었다 이거예요. 원함은 남아 있었다 이거야. 근데 원함만 가지고서는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 이거야. 그 사단의 존재가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선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 선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만은 선은 행하지 못하고, 선이라는 아가도스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진정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내 안에서 사탄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또 나와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한 번 더 얘기죠. 내 속에 거하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진정한 내가 아닌 나로 가장하고 있는 사단의 영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서 이놈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놈을 처리를 못하면, 이걸 처리를 못하면 우리는 늘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살았네. 이번 주도 이렇게 했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원하는 대로 살아야 자유자요. 원하는 대로 살아야 왕이에요. 원하는 대로 못 사니까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라는 거지.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원리를 알았다 이거예요. 원리를. 깨달았다는 유리스코는 찾다, 발견하다는 뜻으로 바울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피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하고 찾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일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신 거죠. 이거를.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죄인데 그 죄가 악으로 바뀌었어요. 악이라고 하는 카코스. 그러니까 악이 함께 있다는 이 파라케이마이라는 말은, 파라케이마는 옆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내 존재 안에 선과 악이 바로 자신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악이 더 세. 그래서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이제 속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22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이제 속 사람이 생겼어요.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그럼 이제 속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제 속 사람이. 복잡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있었죠. 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또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 그러므로 뭐냐면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사람은 뭐냐면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 속사람은 영이 살아난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지체를 통해서 자극을 해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은 양심, 속사람, 새 생명 이런 거죠. 싸운다는 말이 지금 그 헬라에 보면은 안티스트라티오마이, 아주 길죠. 안티스트라티오마이. 그러니까 안티는 뭐냐면 이제 반대, 대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반대하여. 스트라티오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싸움이 말다툼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안티스트라티오마이 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의 욕망을 자극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은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려고 공격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느끼고 있겠지만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속사람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 죄의 법이 서로 전쟁을 해서 속사람을 굴복시키려고 생생하게 느끼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법, 죄와 이 사망의 법, 내 아래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이 존재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데도 그거를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말이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 영적으로 막 고통이 드는 거야. 막 그냥 그 싸움에 이기지 못하니까. 오호라 나는 괴롭다. 괴로워 안 괴로워? 여기 이제 괴로운 거 없어요? 이런 괴로움. 이런 괴로움을 느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생명으로, 죄의 법을 따르면 사망으로. 당장 밖으로는 죽지 않고 당장으로는 뭐도 안 되지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선택해야 하는 인간은 늘 고민이 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직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진정한 내가 이런 몸 속에 살고 있어, 내가 지금. 그리고 너무 괴로워. 안에 이 죄라는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거주하고 있지. 그놈이 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KO 다운 시켜서 나를 그냥 죄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근데 나는 힘은 없지. 너무 괴롭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끝내라고. 끝내라고.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 섬기고. 예?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에서 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죄와 사망과 사단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지금까지 7장까지는 그 인간의 현주소, 인간의 그 내면, 실제 이거를 쭉 이렇게 다뤄서 정말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를 느끼지 않으면은 그거를 처절하게 느낀 자만이 8장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거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 8장이 필요가 없어. 자유에 대한 열망도 없고 이기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근데 이런 처절함이 있어야 돼. 처절함을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망에서 바울과 같이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 사단의 이 굴레에서 이기고 이제는 종노릇 하지 않고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럴 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죠.